아멘. 네, 9월은 가을이지요. 그동안 9월치고는 너무 날씨가 더웠는데 이제야 좀 가을다운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이 찌는 계절이지요. 말이 살이 찌고 저도 살이 많이 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인생 최고의 몸무게를 제가 찍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살이 쪘습니다. 이런 말 하면 좀 재수없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살면서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좀 재수 없었지요? 네, 여성분들은 365일 다이어트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저도 좀 다이어트를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말씀 주제가 탐식, 식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7대제 가운데 7번째 탐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캐나다의 탑스라는 체중 감량 클럽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현명하게 살을 빼자라는 의미로 클럽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이 체중 감량 클럽에 이런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당신이 영구적인 체중 감량에 성공한 적이 없다면 당신에게는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과식은 그냥 나쁜 습관이 아니라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정신적인 혹은 육체적인 어떤 병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지만 탐식은 영혼의 병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탐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그저 내가 배가 좀 고파서 많이 먹었을 뿐인데 이게 왜 죄가 되는가? 치사하게 음식 갖고 그러냐? 배고파서 많이 먹은 것 뿐이다.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탐식이 몸에 해롭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죄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중에 탐식의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탐식을 심각한 죄로 여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탐식을 죄로 경계해온 교회는 중세 교회의 전통은 4세기, 5세기에 수도원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도사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연합하는 삶을 추구하고자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사들은 수도원에서 육체적 절제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식탐이었습니다. 수도사들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만 먹어야 했습니다. 마른 빵을 물에 적셔 부풀려서 먹고 채소를 먹었습니다. 자동으로 다이어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수도사의 삶이 경건의 삶이라 생각했습니다. 에바그리우스는 마귀가 수도사들을 유혹하는데 탐심을 극복하기가 가장 힘든 죄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인간이 생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귀는 수도사에게 금식하거나 절식하다가 건강이 나빠진 수도사들을 보면서 너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두려움을 줍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금욕과 절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를 거쳐 근대에 들어와 종교적인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사회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음식이 성실한 노동에 대한 보상과 일상의 즐거움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풍성한 식탁이 개인의 능력과 부요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탐식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탐식이라 하면 음식에 집착해서 급하게 혹은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먹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배달 문화가 발달한 사회에서 우리는 언제든 치킨을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치킨은 살이 찌지 않는다. 살은 네가 찐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계속해서 먹게 됩니다. 탐식에는 과식이나 급하게 먹는 속식뿐만 아니라 미식과 호식도 포함됩니다. 미식은 까다롭게 먹는 것입니다. 미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잘 우려낸 홍차 한 잔이에요. 10개 타주시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너무 연하게는 말고요. 그리고 바삭바삭한 토스트 한 조각만 곁들여 주시고요. 이렇게 까다롭게 먹으면 요리하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주는 대로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라고 생각됩니다. 호식은 사치스럽게 먹는 것입니다. 호식가들은 음식 자체도 고급스럽고 질이 좋을 뿐 아니라 색상도 봅니다. 그래서 세련되게 요리된 정찬, 우아한 식탁, 아늑한 분위기, 이런 여러 조건들을 갖춘 식사를 원하는 것이지요. 호식가들은 정서적인 만족감까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른 형태의 탐식이 나왔습니다. 20세기 후반 이후 선진 사회에는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먹거리를 선택할 때도 저열량, 저지방, 무가당 식품을 찾게 되고 열량과 포화지방, 또 콜레스테롤 등을 따지면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날씬함을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의 기준으로 하는 외모주의가 크게 작용한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몸매를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음식을 가려 먹고 적게 먹고 때로는 굶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현대인들은 새로운 유형의 탐식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탐식은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음식은 이런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편입니다. 음식을 통해 삶의 즐거움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은 인생의 아주 큰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탐식을 대죄로 여긴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는 삶보다 음식이 주는 쾌락을 더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탐식자를 두고 그들의 신은 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탐식은 배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마치 배를 신처럼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식이란 하나님보다 배에게 순종하는 일종의 우상숭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은 확실히 인간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잊게 할 만큼 음식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전도단 간사 시절에 학생들을 데리고 대학생들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 미만의 짧은 전도여행 기간에는 학생들이 힘들어도 참고 학생들의 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3주, 4주 정도 전도여행을 가보면 학생들의 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환경이 낯설고 덥고 잠도 마음대로 잘 수 없고 씻는 것도 줄을 서서 씻어야 하고 쉬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에 한계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서로 싸우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 전도여행지에서 유일한 즐거움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음식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음식을 많이 먹기 시작합니다. 밤양을 비교해 보면 처음 올 때보다 전도여행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밤양이 훨씬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정서를 푸는 것이 음식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들 한국에 돌아오면은 토실토실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생활하면은 다시 원래 식사 양으로 돌아갑니다. 욕구를 풀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많이 생긴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훈련받기 위해 전도여행에 갔지만 전도여행에서도 하나님으로 내 삶을 채우기보다 힘들고 어렵고 그 정서가 힘든 그 순간에 음식으로 내 삶을 채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음식은 때때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즐거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다면 탐식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탐식을 이기기 위해서는 신령한 양식에 길들여져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식욕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미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맛을 느끼는 감각과 다양한 맛의 음식 재료들을 만드신 분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먹어야 힘을 쓰고 먹어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끼 안 먹고 참는 것은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수많은 날들 중에 하루만 음식을 먹지 않아도 우리는 힘겨워합니다. 그만큼 음식은 우리와 가깝고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먹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고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배고픔을 아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람들이 멀리하던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서 음식을 같이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셨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죽기 전인데 사실 무슨 입맛이 있겠습니까? 곧 십자가를 지고 아주 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무슨 입맛이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땅에서 헤어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찬을 베푸시고 음식으로 제자들의 정서와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떡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시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떡을 주시면서 가서 너가 할 일을 하라고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그 떡을 들고 예수님을 팔러 갑니다. 자신을 팔러 가는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떡을 쥐어주십니다. 아마 유다는 지옥에서도 예수님이 주신 그 떡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해변가에서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먹는 존재인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음식은 그저 음식이 아니라 음식은 정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계시지 않을 때 조반의 생선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생선을 보면 예수님이 많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보면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음식은 사람의 정서와 연결되는 것이죠. 밥은 밥만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정서와 환경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저도 음식에 대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대학 시절에 먹었던 음식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천안에서 자취를 했는데 돈 아끼려고 5명의 남자들과 함께 그 원룸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5명이 살면 안 되는데 몰래 들어가서 5명이 함께 살았습니다. 남자들이 자취를 하면 집을 돌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청소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음식 만들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보고 밤에 잠잘 때 봅니다. 집에는 오직 전기밥솥과 쌀만 있었습니다. 밥은 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반찬은 없었지만 언제든지 밥만 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라면과 또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서 참 많이 먹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생각해서 저는 처음으로 미역국에 도전했습니다. 미역국 만들어서 방에 있는 우리 함께 있는 친구들과 같이 나눠 먹으려고 했습니다. 20년 전이기 때문에 유튜브가 발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영상만 봤어도 그런 실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리를 인터넷 글로 배웠습니다. 생각보다 방법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미역을 넣고 끓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양념들 넣고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미역을 사고 참치를 샀습니다. 참치 미역국 만들려고 참치를 사서 미역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미역을 물에 불려야 되는 것을 몰랐습니다. 100g이 40인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봉지에 써져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미역을 다 넣고 끓였습니다. 미역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지 몰랐습니다. 당연히 미역이 넘쳐 흐르고 주방에 난리가 났었지요. 미역국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거 먹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미역국을 보면 그때 만들었던 미역국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들, 함께 자취하며 힘들게 살았던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가장 자주 먹었던 음식 중에 하나가 김밥입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학비를 제가 벌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비는 그 시간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학교 등록금이 지금도 비싸지만 저 학교 다닐 때도 너무너무 비쌌습니다. 학기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방학 때도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 한 학기 등록금 마련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이 재정과 관련된 이야기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먹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비는 시간에 다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서 김밥을 하나 사서 이동하면서 김밥을 늘 먹었습니다. 김밥을 하도 많이 먹어서 지금도 김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김밥들이 있지요. 돈가스 김밥도 있고 뭐 샐러드 김밥도 있고 모든 김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김밥은 저에게 가난의 상징이었고 삶의 힘든 시간에 음식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김밥이라도 먹은 게 어디냐, 나는 돈이 없어서 아예 굶고 다녔다, 이렇게 다녔다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에게 김밥은 이런 의미가 있고 그때 당시에 정서를 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 시절을 보내면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런 집밥이 참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것이 진짜 밥이 없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누군가 저를 챙겨주고 돌아봐주는 그런 정서가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선로칸에 이렇게 시가 쓰여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2020년 시민 공모작 중에 한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그리워라 그 밥이라는 시입니다. 짧은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꼬부라지신 어머니, 나이든 자식 걱정, 밥 먹었나? 묵뚝뚝한 아버지, 새벽일 나서시며 밥 먹어라. 지난 일 되고 보니 그 밥 한 번 더 먹고 싶다. 그리운 그 목소리 한 번 더 듣고 싶다. 이런 시입니다. 그리워라 그 밥이라는 시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우리의 밥을 챙겨주신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밥은 그저 밥이 아니지요. 밥은 정서가 담겨 있고 인생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밥이 인생에게 주는 그 의미를 아십니다. 인생을 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밥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필요만을 공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도 주기 원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육신의 허기보다 영적인 허기에 더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에는 늘 목마름과 허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인 조르바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두목, 육체는 영혼을 지고 가는 나귀와 같아요. 그래서 육체를 잘 먹이지 않으면 언젠가는 영혼을 바닥에 패대기 치게 될 거랍니다. 이것은 육신을 가진 사람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바로 먹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과 함께 인간의 영혼도 양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세상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몸을 잘 돌보고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갈증의 해갈과 배고픔의 채워짐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후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가서 음식을 나누는 삶이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세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것을 감각하고 있고 영혼의 허기를 느낍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 허기를 육신의 양식을 통해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양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뷔페에서 잔뜩 먹어도 내일이면 다시 배가 고프고 갈증과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고픔과 허기를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우리의 영적인 허기를 채워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캐나다의 탑스 체중 감량 클럽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거품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인공 거품을 위 속에 주입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거품이 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적은 양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식욕을 감소시킵니다. 그 결과 체중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식욕의 고통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빈 공간에 거품을 집어넣는 것이지요. 이 방식은 탐식을 극복하는 성경적 원리와 비슷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허기를 영적인 양식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탐식을 극복할 수 있는 근원적인 치유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삶의 허기를 극복했던 신앙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그 비결을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 삶을 신령한 양식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물질의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쇠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소리로도 느끼고 감각으로도 느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은 목마르고 말라가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먹고 배는 불렀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져 갔습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새 땅, 그 가나안 땅에서는 만나가 그치고 농작물과 수확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무지 마음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그들의 욕구와 지난 애굽에서의 그 경험들이 그들의 삶을 부채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것은 고기와 부추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없는 분이다라는 그 불신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저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히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기쁘게 또 다른 이웃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대접하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육체적 풍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풍성히 채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육체는 날로 커질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처럼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의 식욕은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식욕은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식욕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떡만 구하다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갈 말씀을 주셔서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듣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저 예배만 드리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의 양식을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하루 날마다 나의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채워져서 영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